till I lay my head. Oh,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All my life you have been faithful. All my life you have been so good. Every breath that I am able,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I love your voice.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좋은 날입니다. You had led me through the fire, and in darkest night, you were close like no other. I've known you as a father, I've known you as a friend, and I have lived in the goodness of God.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All my life you have been so good. Every breath that I am able,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it's running after me.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it's running after me. My life laid down, surrender now. I give you everything.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it's running after 이우재 반가워요. 사랑합니다. goodness is running after, it's running after me.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it's running after me. My life laid down, surrender now. I give you everything.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it's running after me. 주일날 아침에 예배 딱 시작하려고 하는데 옆집에서 어떤 분이 또 오시고, 또 아침에 보니까 까치가 저희 지붕에 왔다 갔다 하는 소리가 시끄럽게 들렸습니다. 아침부터 정말 반가운 손님들이 많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5월 17일 우리 난다교회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1장 찬송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64장 찬송 다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64장입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우리 찬송가 한 장 더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80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80장 찬송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우리 찬송 같이 하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우리 3절 지금도 살아계셔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 우리 한 번 더 주 예수께서 영원히 아멘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를 믿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영원토록 영생을 허락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자손 천대까지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보혈로 덮어주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통하여 우리를 살려주신 우리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시간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가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난다교회 성도님들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거하게 하시고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사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살아갈 때에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되 영육간에 풍성한 열매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 가운데 몸이 아파서 하나님 어려운 일 당해서 슬픔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세임 얻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난다교회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더욱 빛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우리 난다교회 되게 하여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난다교회 어린이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비전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며 믿음 가운데 인생의 모든 장애를 극복하고 승리하는 자녀들로 성장해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염려와 근심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 영으로 찬양하며 하나님 아버지 영으로 기뻐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아주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24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4장 24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현 집사님께서 성경을 띄워주셨습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덧건을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를 지내서 부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대신하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무엇을 위해 사는가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인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주간도 또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여러모로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결박을 당해서 재판장에게 끌려갑니다. 결박 줄에 꽁꽁 묶여서 로마의 유대 총독 벨릭스 총독에게 끌려갑니다. 끌려간 이유는 유대인들끼리 서로 변론이 있었는데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싸움이냐면은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도 바울은 부활이 있다, 또 천사도 있다, 사람의 영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것이 아주 큰 변론이 되어서 그냥 싸움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란해졌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호시탐탐 노립니다. 사실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바울을 임의로 재판하거나 처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몰래 매복해 있다가 바울을 기회를 타서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천부장 루시오가 바울을 채찍으로 때렸는데, 바울이 루시아 천부장에게 당신은 어찌하여 로마의 법을 어기고 로마 시민된 사람을 죄를 묻지도 않고 채찍을 치느냐 하는 바람에 천부장이 깜짝 놀랍니다. 이것이 가이사에게 상소되는 순간에 천부장은 이제 옷을 벗어야 되는 위기 가운데 처해지자 오히려 반전이 일어나서 바울을 유대인으로부터 보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병들과 로마 군사들을 대동하여서 이제 유대 총독인 벨릭스에게 재판을 받도록 보냅니다. 바울을 채찍질했던 루시아가 오히려 바울을 보호하고 병사들을 보내어서 보호하는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벨릭스가 바울을 불러다가 재판을 하는데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무슨 죄가 있냐면,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요, 성전을 더럽히려 한 자라고 고소하였습니다. 그리고 벨릭스 총독에게 아첨하였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믿으며 하나님을 향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을 뿐 나 자신이 소요를 일으키기나 또 밀란을 일으키려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변호합니다. 사실 로마 벨릭스 총독은 기독교가 로마 법을 위반한 정치적 반란 집단이 아님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벨릭스는 아내 드릴라와 함께 바울을 불러서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들었습니다. 이때 바울이 예수 믿는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강론을 하자 벨릭스는
이미 기독교의 내용을 대충 알았기 때문에 마음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아니 지금은 가라. 내가 다음에 틈이 나면 다시 들으리라. 마음이 두려웠습니다. 자신의 마음에 죄가 찔리자 오히려 마음이 두려워지고 그 재판 현장을 벗어나려 하였습니다. 바울의 메시지에 찔림을 받게 되었지만 회개하기보다는 오히려 결단을 뒤로 미루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벨릭스는 바울이 무죄한 줄 알면서도 바울에게서 계속 돈을 뜯어내기 위해서 자주 불러서 이야기하고 또 주변의 친구들도 자유롭게 만나게 함으로써 그들에게 돈을 받아서 벨릭스에게 바치도록 그런 기회를 주기도 하였습니다. 그 목적이 바로 돈을 더 뜯어내기 위하였습니다. 벨릭스는 복음을 듣고 두려움을 느낄 만큼 양심의 가책을 받기는 하였지만 권력에 대한 탐욕과 돈에 대한 집착, 정치적 계산 때문에 끝내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바울을 2년 동안이나 감옥에 구금시켰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우리나라의 한강 작가를 아실 것입니다. 그의 장편소설 바람이 분다 가라에 보면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르겠어. 이 모든 게 어떤 미친 짓이었는지, 무엇을 위해 나는 떠벌리고 미소 짓고 변명하고 애원하고 간절하고 진지하고 걷고 뛰고 인파를 해치고 먹고 굶고 목마르고 계단을 오르고 명함을 받고 고개를 끄덕이고 결의에 차고 기다리고 메모를 남기고 사과하고 감사하고 시계를 보고 간판을 읽고 이런 문장이 나오는데 여러분 무엇을 위해 우리가 떠벌리고 살아가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 진지해지며 무엇을 위해 걷고 무엇을 위해 뛰고 무엇을 위해 먹고 마시는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인생을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날마다 자주 우리에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는 무엇을 위해 웃고 무엇을 위해서 먹고 마시며 노력을 하는지 이 질문은 우리가 항상 던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총독 벨리스는 노예로 있다가 그의 형이 네로의 어머니의 눈총에 총애를 받아서 졸지에 로마의 네로의 신하가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노예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또 그의 동생이었던 벨릭스는 유대의 총독이 되었습니다. 노예로 있어서 이제 자유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는 노예로 있었던 그 섭성을 버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돈을 벌어서 윗선에다가 바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력을 계속 유지하려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하여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하여 얼마나 노력한 사람인 줄 모릅니다. 벨릭스는 인생을 살아갈 때 돈이면 다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또 사람들의 환심을 사서 권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뇌물을 받아가지고 윗선에다가 드리면 보다 더 높은 위치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한 신념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벨릭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돈입니까? 아니면 인기입니까? 아니면 권력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도록 살아나도록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여인이 자신의 선생님, 아주 유명한 스승에게 찾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마음이 슬프고 또 인생을 살아가기가 너무나 괴롭고 힘든 일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스승을 찾아갔습니다. 스승님, 제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정말 포기하고 싶습니다. 스승은 그 이야기를 듣자 한마디도 하지 않고 둥글게 말린 스폰지를 하나 주는 것입니다. 그 여인에게 둥글게 말린 스펀지를 하나 주면서 이것을 강으로 가져가서 물속에 넣어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 여인은 그 스폰지를 가져다가 강물에 그 스폰지를 펼쳐보니 그 스펀지 속에는 아주 작은 물고기 하나가 나오는데 강을 향해서 힘차게 활기차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스펀지 속의 이 물고기는 스펀지 속에 있는 아주 작은 미세한 물을 먹으면서 겨우겨우 목숨을 연명해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러자 강을 만나자마자 생명을 얻게 되고 활기를 얻고 힘차게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스펀지 속의 물고기는 메마른 우리 영혼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영혼이 겨우겨우 힘겹게 살아간다면 얼마나 힘든 인생이겠습니까? 그러나 그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하고 말씀 속에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영혼이 더 이상 메마른 영혼이 아니라 말씀을 충분히 먹고 활기차게 기쁨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 예화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영혼을 돌보지 못하고 자기 영혼이 메말라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돈을 목적으로 또 인기를 목적으로 권력을 목적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바로 이 스펀지에 있는 물고기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철학자 플라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의 돌봄을 삶의 기술이다 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이 잘 살기 위해서 어떤 기술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영혼을 잘 돌아보는 것이 인생의 참된 기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벨리스에게 인생을 사는 가장 근본적인 기술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25절에 나오는 말씀, 바울이 벨릭스에게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강론을 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말씀해 보십시다. 의와 절제와 심판, 이 세 가지를 강론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의와 절제와 심판을 벨릭스 총독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의는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첫 번째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내 영혼이 먼저 구원을 받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될 우선순위라는 말씀이십니다. 로마서 3장 26절에 의인이 되는 길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을 어렵다 한다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선결 요건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절제입니다. 절제. 벨릭스는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거짓과 살인과 속임수와 돈으로 매점매석해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람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딸이었던 이 자신의 유대 여자를, 남의 여자를, 이미 결혼한 여자를 자기 아내로, 세 번째 아내로 맞이하였습니다. 아내들이 많았습니다. 절제할 줄을 몰랐습니다. 돈을 뺏기 위해서 절제하지를 않았습니다. 돈을 버는 일이라고 하면은 항상 거기에 온 관심을 가졌습니다. 세상적인 것에 욕심과 정욕으로 가득 찼던 인물이 벨렉스입니다. 돈이면 권력도 살 수 있고, 사람의 인기를 얻으면 권력을 유지할 수 있고, 또 높은 자들에게 뇌물을 갖다 바치면 충분히 더 큰 권력을 얻을 수 있다라고 믿고만 살았지, 자신의 영혼이 망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를 못하였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은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욕심을 계속 낳고 낳으면 그것이 나중에 죄가 되고, 죄를 회개치 아니하고 계속 두게 되면 파멸이요, 사망이요, 지옥에 떨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세 번째로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한 번 나는 것은, 사람이 한 번 태어나는 것은 정한이지요. 또한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라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인생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남다교회 성도님들은 믿음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생을 믿음으로 잘 승리하게 되면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우리는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니까 벨릭스는 사도 바울을 자주 불렀습니다. 또 친구들을 만날 수 있도록 자유도 주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돈을 더 뜯어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 이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벨릭스에게 강론을 하였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또한 지금 돈을 탐하는 것을 끊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삶을 회개치 아니하면 심판이 있습니다 라고 강론을 하자 그의 마음은 두려웠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과 또 절제하지 않으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또 돈을 탐하게 되면 어떠한 결과로 이어지는지 다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에는 회개하기가 싫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돈이 좋고, 일단은 인기를 누리는 것이 쾌락적이고, 또한 권력을 가지는 것이 모든 것을 소유한 듯한 만족감을 주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는 이것을 내려놓기가 싫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벨릭스는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은 가라. 다음에 다시
만나서 이야기하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당장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고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주님, 내가 회개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겠습니다. 이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가라. 다음에 시간 되면 내가 믿겠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클라렌스 맥카트니 박사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지옥의 사자들이 사탄이 자신의 밑에 수하들을 불렀습니다. 귀신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불러놓고 그 지도급에 있는 귀신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영혼을 망가뜨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영혼을 멸망시킬 수가 있는가에 대해서 방법을 토의하자. 찾아보자. 이렇게 하였습니다. 첫 번째 귀신이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에게 좋은 생각이 있어요. 나는 세상에 가서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그 말을 들었던 사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가 하는 말은 사람들이 먹혀들지 않을 거야. 사람들은 이 창조 세계를 바라보면서 누군가가 이것을 만든 것이지 괜히 우연하게 이런 사물들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바보는 없을 거야. 둘째 귀신이 손을 반쩍 듭니다. 그럼 제가 천국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사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양심이 있어서 죽은 이후에는 심판이 있어서 그 심판을 두려워하는 것이 사람들이 본성이야. 누가 천국을 가기를 좋아하지 지옥 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 천국이 없다는 말은 통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한 귀신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단님, 제가 좋은 묘안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나는 세상에 가서 모든 사람에게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말하겠습니다. 세상에 가서 사람들에게 서두를 필요 없다. 다음에 하자. 라고 말하겠습니다. 그러자 사탄은 박수를 치면서 참으로 좋은 생각이다. 바로 가서 사람들에게 지금 말고 다음에 미루는 습관을 기르도록 하라.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아마 그 세 번째 귀신이 벨릭스에게 찾아갔던 것 같습니다. 벨릭스는 지금 말고 다음에 만나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서 27장 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루 동안에 자고 일어나면 사람이 어떻게 될지 그것을 사람이 알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유명한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 그 사람은 인생의 참 길을 발견하기 위하여 고뇌하였지만 결국은 자신이 타락하여서 술을 먹고 정말 인생을 허랑방탕하게 청소년 시기를 보내었다가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애썼던 사람이고 결국은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님의 복음을 영접하여서 그 복음대로 인생을 살아갔던,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라고 부릅니다. 그가 썼던 책 중에 아주 유명한 책이 고백록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입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본성이 자신에게 어떻게 말하는지에 대해서 고백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 고백록의 8권 7장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마치 벨릭스가 뒤로 미루듯이
그러한 내용과 유사한 내용이 나옵니다. 어거스틴이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냐면은 하나님이여 내게 정결한 마음과 절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자기 본성에는 뭐라고 대답하느냐면은 주여 그러나 지금 당장은 마옵소서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탐닉해왔던 세속적인 쾌락과 습관을 끊어내지 못하고 극심한 내적인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에게 정결함과 절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지금은 마옵소서 이런 기도를 자기가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는 절제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싶지만 세상의 즐거움을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조금 더 세상의 쾌락을 즐기고 싶습니다. 조금 더 돈을 벌고 조금 더 뇌물을 받고 조금 더 인기를 얻고 조금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여 내가 정결하고 절제하고 싶지만 지금은 마소서 이런 기도를 어거스틴이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거스틴은 자기의 기도를 드리면서 속으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싸우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이제 구원의 날이 가까웠다. 너희 앞에 구원의 날이 임하여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회개하여 예수님을 영접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찬송가 94장에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합니다. 벨릭스가 뒤로 미루는 그런 습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앞에 다가올 때에 전도하는 그 목소리를 듣고 오늘 회개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또 벨릭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람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서 애썼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의 마음을 얻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고자 하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인생을 소모하는 일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밀란 쿤데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그 신학자의 커튼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젊을 때는 무리에 강하고 노인은 고독에 강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젊을 때는 무리에 강하고 노인은 고독에 강하다는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노인은 고독에 강해야 하는 것이 노인입니다. 노인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홀로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 노인의 장점입니다. 홀로 설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의 연륜이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땅을 쳐다보거나 옆에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될 때 그것이 바로 노인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조금 고독해도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령님과 교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오늘 좋았다가도
내일 떠납니다. 오늘 또 좋았다가도 내일 배신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9절에 보면은 사람의 지은 자는 거짓이나 이스라엘을 지으신 이는 거짓이나 변개하심이 없으시니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좋을 때 좋다가도 언제 변할지 모르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개치 아니하시고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은 이제 내가 사람을 좋게 하라,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나는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였던 하나님의 종이니라 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벨릭스는 자신이 돈을 조금 더 얻기 위해서, 또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면서, 또 권력을 더 유지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2년 동안이나 감옥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벨릭스는 2년 후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 나오기 전에 자신의 총독의 자리에서 옷을 벗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과 시리아 상인들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가이사랴에서 싸움을 일어났는데 유독 벨릭스가 유대인 상인들을 학살하였습니다. 이 일을 들었던 로마의 네로 황제가 그 일을 책잡아서 벨릭스를 로마로 압송하였습니다. 압송하게 되자 이제 벨릭스는 유대의 총독의 옷을 벗게 되고,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네로에게 상소를 함으로 말미암아 벨릭스는 사형에 처하게 되었는데, 그때 이 벨릭스의 형이 그 네로에게 이야기하여서 죽이지는 말고 저 폼페이 옆에 있는 그 인근에 있는 남부지방으로 유배를 보냈고 추방을 할 것을 부탁을 하였습니다. 겨우겨우 목숨을 건진 벨릭스는 그의 아내 드루실라와 그의 아들을 데리고 이탈리아 남부 폼페이 근처에 있는 지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네로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고 사형은 모면했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면치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유대인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는 주 79년경에 이탈리아의 폼페이에 일어났던 화산 폭발, 베수비오 화산 폭발로 인해서 그 화산재가 이 벨릭스의 온 가족을 덮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고 사람의 인기를 바라고 구원의 때를 놓쳐버린 이 벨릭스는 비참한 만류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벨릭스에게 말하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셔서 항상 우리 심령 가운데 네가 정말 의를 가지고 있느냐, 또 너의 죄가 무엇이냐, 오늘 이 시간에 회개하라, 또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는 지금까지 생활해 왔던 모든 것을 주여 지금 아니고 지금은 마소서라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여 나를 회개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지금 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할 때 그 사람의 삶이 바로 변화되고 영생을 얻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가장 우선순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요, 또 우리 삶에 회개하는 일이요, 또 하나님의 심판에 대비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이 다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우리 난다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213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13장 찬송 부르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기야. 우리 4절 5절입니다. 나의 보아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영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드려진 헌금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혹시 몸이 아픈 분들은 아픈 부위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고 또 마음에 소원이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면 제가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주신 하나님, 오늘에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날 우리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감사의 기도 올릴 수 있도록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몸이 아파서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기고 싶지만 하나님 아버지 불편한 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간구함으로 깨끗이 취함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에 소원이 있어서 간구합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고 말씀하신 대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시고 응답받아 기쁨을 누리는 거룩한 주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구별하여 11조 헌금, 감사헌금, 선교예물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드린 손길 가운데 주님께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손으로 하는 모든 곳에 주님께서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며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은혜 베푸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 내주 축복하심이 무엇을 위하여 인생을 살 것인가 기도하는 우리 난다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에와 자녀들과 가정과 생업위와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와 열방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상으로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나는 복의 근원입니다. 좋은 일이 납니다. 성령 안에서 잘되게 되어 있습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